직장인들에게는 토요일부터 또 긴 연휴가 되었죠. 어느 권사님 그러셨어요. 9월 첫날부터 명절 준비해야 된다고. 자녀들 만나려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명절 스트레스 1위 전부치기 류수영 씨가 남편이 하면 평화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왼쪽에 잘생기신 분이 류수영 씨인데 요리를 아주 잘하세요. 여성분들이 명절에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추석 명절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6개만 좀 추려봤어요. 1번, 장보기 등 집안일에 솔선수범한다. 설거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뒷정리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내가 일할 때는 절대로 고스톱을 치거나 술 마시며 놀지 않는다. 꼭 놀고 싶으면 아내를 껴주세요. 4. 수고한다는 말을 틈만 나면 한다. 6. 아내를 방으로 불러 10분이라도 몰래 쉬게 해준다. 7. 명절 가족 모임이 모두 끝나면 서둘러 일어나서 이제 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10번째, 처가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두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성 교우님들은 굉장히 착하시고 헌신적이어서 남성분들이 안 도와주셔도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함께 해 주시고 하면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구나 라고 든든해 하신답니다. 부디 이 명절 때 남편분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또 명절이 되면 고민되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면 믿음이 없는 가정에 가서 이제 함께 해야 할 때 명절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제사상을 차리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제사상을 차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분은 넙죽넙죽 절을 하고 아이들도 따라서 쭈뼛쭈뼛 절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진 아내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시댁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시자가 점점 싫어져요. 그래서 아가씨 시절에 그렇게 좋아하던 시편을 절대 읽지 않고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험은 더 싫고 시장도 안 가요. 그래서 트라이얼 마트만 간대요. 좀 극단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런 좀 마음의 답답함과 좀 힘듦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제사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양가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가정인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양가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상당히 우상이 정말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고기도 바치고 과일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우상에 바치는 제물들이 또 음란과 피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들이 서로 걸쳐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것을 먹지 맙시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와 과일 이런 것들이 우상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고요. 오늘날에는 이 고기마다 바코드를 찍게 돼 있잖아요. 한우 바코드, 그럼 투플A 다 어디서 이게 자란 손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안 바쳐졌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어르신들 말하세요. 네, 괜찮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믿음을 처음 가진 새 가족들이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구별한단 말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한단 말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당황하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 그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조차도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면 사탄의 악기다 해서 장로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20, 30년 내지는 30, 40년 전만 해도. 근데 우리는 또 드럼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악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악기를 치는 사람의 문제죠. 악기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부분의 지식으로 인해서 전체를 호도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하오니 절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도 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제단에 수박, 명태, 꽃감 이렇게 맛있는 게 한 상 차려져 있어요. 저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상님 드시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거든요. 유족들 중에. 그분들은 답답하죠. 저거를 다 치우고 싶은데 형제들 중에 믿음 없는 분들도 계시고 괜히 말했다가 이 막내인 내가 주장했다가 괜히 가족들 안에 불화가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 불을 내리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실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도 함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상을 극복하는 우리의 태도, 첫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 장례식장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고하기만 하면 행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논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서로 상처받고 아픔을 갖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처음에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신부님들, 성도들 다 목을 쳤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사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제 음식을 잘 차리면 조상신이 와서 그 음식을 잘 먹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이 조상신을 믿고 그 제사상을 차린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의 그 자리 근처도 가면 안 되고 제사상을 차리는 시부모님을 미워해야 하고 가족을 정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댁이나 처가나 친정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섬기고 음식을 만들 때 남들보다 더 일찍 가세요.
다른 가족들보다 더 일찍 가셔서 그 음식을 차려주시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도 그분을 미워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제사상 차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신다고. 1년에 한 6번을 차리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얘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는 교회 다니는 청년과 만나 결혼하거라. 그러면은 제사로 인해서 고민 안 할 테니까. 실제예요. 그래서 청년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제사가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양 같아요. 연약해 보여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 안 좋은 제사의 문화, 장례의 문화,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랑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섬기며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돌아옵니다. 부모님도 돌아오고 형제자매도 돌아옵니다. 저희의 가정이 그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제사가 사라지고 장례 문화가 변화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 다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상을 극복하는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주셨지요. 자, 5절 봅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같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무당도, 어떠한 점쟁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두 두 날을 타는 무당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10개의 날을 타보세요. 제가 겁내하나? 여러분들도 하나도 겁낼 필요도 없고, 심지어 어느 점쟁이가 당신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영자 씨가 아침에 택시를 탔어요. 아침 일찍 택시를 탔어요. 이 택시기사가 반가우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어요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영자 씨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기사님, 제가 그 생각 깨뜨려 드릴게요 하고 택시비를 10만 원을 촥 줬어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택시비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미신된 행동,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이영자 씨의 종교가 뭘까? 그랬더니 나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네,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샤머니즘이나 미신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 9절 볼까요?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제사상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미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 때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만드신 거 다 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술도 마실 수 있고요. 담배도 피울 수 있고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법규도 좀 어길 수도 있고요. 무단횡단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세 가족이 이 목사님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가?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가? 해서 구역장님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새 가족이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무단횡단하는 걸 봤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하셨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새 가족 카페를 오픈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서천 무려 4차선이나 되는 데를 이 8명 교육자들과 다 함께 무단횡단을 했어요. 우르르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할게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무심코 한 행동, 나는 당당해서 한 행동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이나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상심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 걸까요? 나는 새 가족이 제가 술 한잔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든다면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새 가족들이 내가 담배 태우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안 태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또 새가족을,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또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새가족 같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116년 되었습니다. 116년 전 9월 15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확하게 9월 15일 오늘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르게 된 것은 그런 연약한 이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으로 배려로 품으셔야 돼요. 함께 가야 해요. 아직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쳐드리고 주님을 권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더욱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와 저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116년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배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그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